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5장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그 사사기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찬송시로 이제 담겨 있는 이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사사기의 기본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중에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이 모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제 마침내 그 승리를 얻어낸 그 사건들 중에서도 유독 여선지자 드보라가 승리한 사건을 두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남긴 이 찬송시가 마치 그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송시였던 것처럼 이렇게 딱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에는 여자는 정말 많이 무시를 당하고 가장 약한 자로서 인정을 받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서조차 여성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사용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찬송시의 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찬송시의 구조도 굉장히 건전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찬송시 시작부터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이 선언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기도문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제일 먼저. 근데 이 찬송시 역시도 그 구조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주기도문과도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과 통치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대해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이 구약시대의 승리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신약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와 이제 그 겁이 많았던 바락,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야엘이라는 여인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데, 이 구원의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900대의 전차나 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오합지졸들이 갑자기 불려와서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상대는 정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암시하는 사건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의 왕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찬송시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후의 내용에 이제 시내산에 있었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사건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제 권능 가운데 임하시죠. 땅이 진동하고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승리, 여선지자 드보라 앞에서 벌어진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가지 철병거라든가 막 달리고 했을 때 난리가 났겠죠. 어쨌든 전쟁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내가 그 상황에서 보았고,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시내산에 임하신 사건과 하나님의 그 모습과 연결지어서 찬송을 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실제로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찬송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백성들의 비참했던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길목으로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서 이제 제대로 무역도 못하게끔 막 길목에서 강도 약탈짓을 막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재판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백성들이 성문 앞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성문 앞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문 앞에서 보통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재판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몇몇 내용들을 보면 이제 4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이제 묘사된 게 나옵니다. 뭐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이제 뭐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파들은 이제 그 바락,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선지자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수행한 바락처럼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 전쟁을 두고 이제 도우려고 왔던 이제 그 아말렉이라든가 이방 족속부터 시작해서 사악한 족속들이 가나안 편에 들려고 했던 거를 이제 주변의 몇몇 지파들이 막아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는 빠짐없이 이들에 대해서 높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되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핑계를 대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어요. 뭐 이제 뭐 단 지파라든가 이제 몇몇 지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유다 지파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유다 지파랑 시몬 지파가 나오지 않은 것은 거리가 멀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나오지가 않고 있고, 그 지파는 나머지 또 이제 몇몇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을 이제 하는 모습처럼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준 지파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소극적인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찬송시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과 또 관련된 지파가 마치 상벌과 관련된 걸 명확히 하는 것과 같이 찬송시가 진행이 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에는 이제 그 여인, 야엘이란 여인이 이제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제 말뚝으로, 이제 잠들어 있을 때 말뚝으로 이 관자놀이를 관통시켜서 한 번에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찬송시가 이제 사사기 5장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에 대한 그 이제 그 찬송시의 내용도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대적,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자들과 이제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무리들이 신속히 멸망할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마침내는, 여기 사사기에서도 이 어지러운 그 시대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것처럼 이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이제 마침내 최후의 심판의 날 때도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동일한 의미와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찬송시가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